정결하게 하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이 있고 참 용서가 있고 참 안식과 기쁨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하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기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주님 뜻 안에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아침에도 단비를 내리시듯 흰눈을 내리시듯 이슬을 내리시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더불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한 일이 많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아침에 나왔으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에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가끔은 토요일 날 시편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10장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진도가 조금 원래보다 조금 더 나가기도 했지만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 그리고 치료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얼마 전부터 토요 중보 기도회를 우리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너무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오늘은 잠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토요 아침 기도회를 중보 기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 그러나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상주에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좀 비대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처럼 그렇게 유지를 한답니다. 국무총리가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교회 문 닫고 비대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몸이 좋지 않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기침이나 감기나 이렇게 혹시 본인의 건강 그리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교회 문을 닫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약한 분이 있으면 주위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일로 인해서 염려가 되면 좀 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를 하더라도 교회 예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성가대, 찬양대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함께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만에 하나 가까운 거리에서 침이 튄다든지 이런 호흡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줄이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2주간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2주간 지금 성가대, 찬양대 잠깐 중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9절에 보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 토라, 율법 그렇게 말씀하는데 말씀이란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의 계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명. 그리고 11절에도 주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2절에는 주의 율례라 그렇게 이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13절에는 모든 규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은 주의 증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주의 15절에도 주의 법도 이게 다 계명, 규례, 율례, 증거, 법도 어떤 데는 판결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에 따라서 규례, 율례, 증거, 법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시편 119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있고 강해 같이 제가 설교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아침에는 가끔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새벽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있는데 이 아침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이 말씀을 나에게 아침에 주신다라고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을 종이 펜을 가지고 밑줄을 그어도 되고요. 아니면 마음에 새겨도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임재 안에 내가 들어와서 본문의 말씀이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혹시 이 말씀 내가 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도 있고 때로는 회개의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도 있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의 응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이 말씀, 딱 이 말씀을 가지고 나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마음을 좀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이 9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에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시면서 9절에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읽어도 좋고요. 두 번 읽어도 좋고 한 3, 4분 정도 시간을 한번 조용한 묵상한 가운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침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이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 기도의 제목을 찾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제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불안과 좌절,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주님께 아뢰올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저는 이 아침에 좀 생각하는데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10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고 계명에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 이게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염려와 근심되는 일들, 나를 괴롭히는 일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자식 걱정, 교회 걱정, 그리고 나를 수없이 안과 밖으로 이렇게 고달프게 만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무르게 못하게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알고 있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질이 있어야 병원에도 가고요. 물질이 있어야 물건도 사고, 물질이 있어야 주님께 헌물도 드리고 감사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열심히 땀 흘려서 소유를 얻는 일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신앙행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사탄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쌓이는 것을 쌓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말만 자꾸 이렇게 담으려고 그러지, 그냥 말씀을 그저 내 안에 무슨 말씀이든 그 말씀 내 안에 삶 속에 이렇게 담아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을 원하는 거지 주님의 복음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신앙을 선택하는 것도, 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 간에 놀라울 만큼 풍성한 비밀을 내 안에 간직해야 그 말씀이 어떤 경우, 어떤 삶의 분야,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할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을 변화시킨 능력으로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 이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19편 말씀을 가끔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주의 말씀, 율례, 법도, 규례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님의 말씀이란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다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님 말씀인 주님만을 따르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탁 내려앉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착상해서 마치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해서 여인의 아내의 자궁에 남자의 정자가 착 착상해야 그래야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거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탁 내려앉아야 돼요. 이 작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세요. 근데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규칙되고 묵상되고 훈련돼야 돼요. 현대인이 너무 빨리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도 정보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서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삶을 잉태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깊이 착상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훈련해서 목회자로 훈련시키잖아요. 우리 교단 같은 데는 서울의 장로의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방에 있는 신학교에서 3년 동안 학생들을 훈련합니다. 근데 하기 전에 신학 시험 보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제가 좀 늦은 나이에 그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한 209절 정도를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그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뭐 신약 구약에 글자 하나만 틀려도 감점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5구절, 신약 5구절, 구약 5구절 이렇게 기억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 다 한 구절도 빠짐없이 다 외워서 쓰면 대부분 다 합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걸 하려면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이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 전후 좌우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걸 외우고 있으면 그러다가 목회 현장에, 신방 현장에,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해야지. 저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갔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가정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 가정에 이런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떠올라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창고에 내가 차곡차곡 그 말씀이 쌓여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저축되고 창고에 쌓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내게 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중심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 자신이 하나님 자신인데 오셔서 말씀을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다.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전부 다 구약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연결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버림받을 때도, 예수님이 배신을 당할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어 죽으실 때도 주님이 직접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늘 주님이 묵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운행해 나가셔야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의 창고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거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말씀이 내 삶 속에 임하게 하는 삶. 내 마음의 창고에다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치해 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했다가 창고의 계좌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세금도 내고 필요할 때 자식들에게 돈도 보내주고 필요할 때 주님 앞에 예금, 헌금도 하고 하잖아요. 내 마음의 금고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예치되어 있어야 그래야 내가 파산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가는 표지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의 지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제가 지금은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 운전할 때 어디 하면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지도를 펼쳐놓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 낯선 곳에 가야 되면 그 지도를 펼고 그 말씀 지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과 목적과 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잘못된 길이 있으면 그 방향이 이게 아닌데 싶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방향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표지판 위에, 말씀의 창고 위에, 말씀의 통장 위에 우리의 삶이 임재하고 역사하는 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금고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치해 놓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 파산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있는 마음을 잘 무장된 병기 창고와 비교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 싸우려면 병기 창고에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병기 창고의 검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가면 영적 전쟁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영적인 전신무장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는, 우리의 혼과 영을 분열시키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분열시킬까? 마귀 사탄의 장난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가 만들어진 골수인데 피를 더럽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실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신 아침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지 못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게 될 수 있는지,
말씀의 지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일편단심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길 위에 우리에게 표지판을 세워주셨을 터인데 그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파산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내 자신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다가 또 넘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금고에 주님의 약속이 가득 쌓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심장을 고쳐 주시고 우리 신장을 고쳐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악한 마음도 주님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고난당할 때도 배신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것을 하물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님의 길들에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대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코로나19의 재앙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대면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방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표 아래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에 내가 가득 쌓아두리라. 내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한 번 우리가 오늘 아침에 각자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태를 물러갈지어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의를 거룩하게 준비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